이 아이들을 만나주세요. 하나님 나라와 교회와 복음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 되길 원해요. 이 아이들을 만나주세요. 내 삶의 가장 중요한 건 무언지 놓치고 사는 인생이 되긴 싫었어. 많이 고민했지만 쉽게 말할 수 없는 욕심 많고 미련한 나였기에.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여러분. 한 주도 또 잘 보내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연일 계속 코로나 뉴스가 참 심상치 않아요, 그죠? 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이런 일들이 계속 쉽사리 사라지지 않는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요즘에 성경을 좀 자주 보는데 그 옛날에도 참 상황들은 더하면 더했지 덜한 것 같진 않더라고요. 근데 그럼에도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또 이웃들까지도 그 사랑이 전해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 것을 많이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는 하나님 오늘도 저희에게 이 하루를 그리고 지금의 오늘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다 알지 못하지만 저희가 이 상황 가운데 흔들리는 것들이 아니라 아버지가 일하시는 것들, 아버지가 계획하신 것들 바라보면서 깨어있는 자들 되게 해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지혜로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저희가 세상 가운데서 정말 빛과 소금이 되는 삶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오늘도 기대하는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오늘이란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지금의 이 시대에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이 시대 속에서 아버지 발을 담그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도 똑같이 이곳에서 허둥지둥하고 세상에 몰려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분별하고 더욱더 깨어있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가운데 힘든 것들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것들을 하나님 붙잡고 가는 우리들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심을 믿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기대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이 시간들을 정말 잘 지혜롭게 헤쳐나갈 수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동행하심을 신뢰하면서 이 시간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은 제가 좀 비트 있는 곡을 템포 있는 곡을 하고 싶어서 하늘에서 드럼머리 좀 섭외해 왔습니다. 여러분 함께 즐겁게 사용했으면 좋겠어요. 1, 2, 3, 에이.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다시 한번.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아멘.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에이,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아멘.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 마지막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세상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영혼들이 온전히 주님께만 향하여 있는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지금 이 시간 다른 곳에 마음을 빼앗겨 있다면 온전히 주님께만 향하여 있는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뿐만이 아니라 저희 삶 가운데도 늘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인지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기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도 이렇게 기도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게 이 시간과 공간을 허락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참 쉽지 않은 환경 가운데 있을 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지만 늘 동행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아버지, 매 순간순간 우리가 어떠하든지 우리가 잘하든지 못하든지 그리고 느끼든지 못 느끼든지 하나님은 여전히 주님이시고 여전히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함께하고 계심을 저희가 신뢰할 수 있고 신뢰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각자 어디에 있든지 주님께서 늘 동행하여 주셔서 성령님 저희 가운데 새 힘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늘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뜻을 더욱더 밝히 알고 저희들이 그 뜻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다른 어떠한 것들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그것만이 저희가 유일하게 구하는 것임을 마음 가운데, 각자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그것만 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기대합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목사님께 지혜를 주시옵소서. 저희를 깨우는 말씀 전해주실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에게 이 예배의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매 끼니 식사, 매일의 건강과 같이 저희가 당연하게 여겨온 것들이 당연하지 않음을 느끼는 날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의 매일을 지켜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듣기 위해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저희 한 명 한 명의 입술로 높임 받으시고 저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우치는 지혜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저희는 모두 부족한 죄인이라 늘상 죄에 넘어지곤 합니다. 연약한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희의 부족함을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으로 채워주세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희의 행사를 주관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할렐루야. 지난주에 이어 오늘도 크리스찬과 대중문화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지난주 말씀을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될 세 가지 단어는 자유, 분별, 영광이라고 강조했죠. 오늘은 대중문화를 어떻게 분별해야 되는지, 무엇을 주의 깊게 봐야 되는지 좀 더 자세히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지혜롭고 현명하게 세상 문화를 접하는 우리 청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 몸 자체가 하나님께 드릴 거룩한 산 제물이라는 것이지요. 우리 예배는 주일날 교회에서만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365일 24시간 언제나 어디서나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예배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자체가 하나님께 바치는 거룩한 산 제물이므로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깨끗해야 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권면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늘 분별하며 살아야 한다고 말이지요. 우리가 건강해지려면 아무거나 먹지 말고 신선한 음식을 골라 먹어야 하듯이 우리의 몸이 거룩해지려면 아무거나 먹지 말고 우리 몸과 마음에 선한 영향력을 주는 좋은 문화를 분별하고 소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단 우리 크리스찬들이 하나님과 멀어지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도록 날마다 사단은 방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눈치채지 못하는 아주 교묘한 방법으로 우리의 눈과 귀를 현혹시켜서 우리가 믿음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아니라 사단 뜻대로 살도록 조종합니다. 특히 오늘날 사단은 우리가 좋아하는 대중문화 안에 더러운 메시지를 숨겨놔서 우리가 죄를 짓도록 유혹하고 하나님 뜻과 멀어지도록 현혹시킵니다. 따라서 우리가 대중문화의 어떤 콘텐츠를 접했을 때 그 콘텐츠를 통해서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가 멀어지고 영적으로 악한 영향력을 받는다면 그 콘텐츠는 사단 마귀가 우리를 현혹시키려고 만든 도구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물론 모든 대중문화가 사단의 통치와 계략 아래 있는 것은 아니지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모든 문화는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에도 대중문화를 포함한 수많은 문화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당신의 선하신 계획과
뜻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또한 많은 교회와 선교단체에서는 문화를 활용하여 복음을 증거하고 선교 활동을 감당합니다. 저도 지금 유튜브라는 미디어 매체를 통해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화 선교, 방송 선교란 말이 괜히 나온 것이 아니지요. 따라서 우리는 세상 문화에 점령되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 1장 28절에서 이 땅을 정복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대중문화 위에 올라가 분별력 있게 선택하고 활용하는 지혜로운 크리스찬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은 우리 청년들이 대중문화를 실제적으로 어떻게 분별해야 하는지 성경을 통해 그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모든 문화에는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미디어를 통해 접하는 영화, 드라마, 음악, 유튜브 등에는 제작자가 우리에게 전달하고 싶은 그 코드와 메시지가 숨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대중문화를 접할 때 그 콘텐츠가 무엇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지를 꿰뚫어 봐야 합니다. 저는 크게 4가지 관점에서 그 뜻을 파악하고 분별하라고 여러분께 권면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폭력을 찬양하고 미화하는 문화를 분별해야 합니다. 요즘 학교 폭력 문제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일부 연예인 또는 운동선수들이 학창시절 학교 폭력의 가해자였다는 것이 밝혀지면서 드라마에서 주연 배우가 하차하고 프로 선수직을 박탈당하는 그리고 사과하는 일들이 최근 많이 일어났죠. 또한 얼마 전에는 일산에서 중학생들이 한 남자 학생을 집단으로 괴롭히고 성추행하는 학폭 영상이 인터넷에 공개되어 큰 파장을 일으키기도 했고요. 또 광주 야산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던 고등학생이 있었는데 이 학생은 집단 괴롭힘 때문에 그 극단적인 선택을 했던 것임을 뒤늦게 공개된 동영상을 통해 밝혀졌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그 학생을 괴롭혔던 가해 학생이 뻔뻔하게 고인의 장례식에 와서 운구를 하려고 했다는 것이죠. 왜 이렇게 청소년들이 무자비하고 잔인한 폭력성을 띠며 약한 자들을 괴롭히게 되었을까요? 그 배경에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원인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여러 가지 원인 중에는 분명히 대중문화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중문화를 통해 무분별하게 노출된 폭력문화가 청소년들에게 간접적으로 영향을 줬음을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자주 접하는 영화나 드라마, 시사 프로그램 등을 보십시오. 사실 굉장히 폭력적이고 자극적인 장면으로 가득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조폭영화가 대한민국에 굉장히 히트를 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의리 있고 남자답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사람을 때리고 죽이는 폭력이 아름답게 미화됐었죠. 요즘엔 조폭영화가 아니어도 일반 드라마에서도 사람이 다치거나 죽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또 사람이 건물 아래로 몸을 던지거나 목을 매달고 칼로 손목을 긋는 등 자살을 묘사하는 장면, 자동차에 사람이 치거나 불에 타 죽거나 피가 난무하는 등 끔찍하고 잔인한 장면 등이 아주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폭력적인 영상이 시청자들에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요? 말도 안 되는 변명입니다. 폭력이란 꼭 신체적으로 해를 가는 것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말로도 폭력을 행할 수가 있고 정신적인 폭력을 줄 수도 있습니다. 상스럽고 저질스러운 욕은 대표적인 언어 폭력이지요. 또한 인종차별이나 성차별처럼 자신보다 약한 사람을 비하하고 차별하는 언어를 써서 마음의 상처를 주는 것, 정치적 또는 사상적으로 자신의 생각과 입장이 다른 이유만으로 공격적인 어조와 태도로 대하고 무시하고 경멸하는 것도 다 폭력입니다. 이 모든 폭력적인 문화를 아름답게 미화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하는 콘텐츠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이겠죠. 하나님께서는 이미 성경을 통해 폭력적인 문화의 위험성을 지적하셨습니다. 창세기 4장을 보면
가인의 자손인 람에게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창세기 4장 23절, 24절입니다. 람에기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람에기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도다 하였더라. 라멕은 인류의 조상인 아담의 7대 후손이자 가인의 6대째 자손입니다. 그는 자신의 직계조상인 가인처럼 포악한 사람이었습니다. 라멕은 자신의 명예나 이익에 손해를 끼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어른이든 소년이든 나이를 불문하고 죽이는 사람이었습니다. 라멕은 그의 아들 두발 가인이 만든 철제 무기로 사람들을 죽였고 자신이 죽인 사람 앞에서 두 아내와 자녀들이 반주하는 수금과 퉁소 소리에 맞춰 자신의 힘을 과시하며 노래하는 극악무도한 일을 저지릅니다. 라멕이 부르는 노래가 바로 아까 우리가 읽었던 본문인데 이는 폭력을 찬양하고 미화하는 노래인 것입니다. 24절을 보십시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인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다라고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폭력을 정당화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을 죽이려는 사람이 있다면 7배로 벌하겠다는 약속을 해주셨는데 본인은 이 하나님의 약속을 자기 멋대로 해석하여 아담의 7대 손인 자신을 죽이려 하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과 같은 재판관이 되어 77배, 즉 무한대로 복수하겠다는 말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라멕과 같은 세상 폭력 문화에 정면으로 반박하셨습니다. 오히려 77배로 보복하는 것이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원수를 용서라고 하십니다. 또한 잔인한 철제 무기가 아니라 무한한 용서와 사랑의 무기로 원수뿐만 아니라 세상을 정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폭력의 반대말은 무엇일까요? 성경은 평화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잡아가려는 로마의 병사들에게 베드로는 예수님을 지키려고 칼을 휘둘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칼을 가진 자는 다 칼로 망한다고 말씀하시며 베드로를 막으시고 다친 병사를 고쳐주셨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님께서는 폭력을 거부하십니다. 그분은 폭력이 아니라 사랑으로 세상을 다스리시는 평화의 왕이십니다. 폭력을 찬양하고 미화하는 세상 문화는 모두 라멕의 문화입니다. 라멕의 문화를 거부하고 경계하는 우리 남산의 모든 청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둘째, 하나님이 만드신 성을 왜곡하는 음란한 문화를 분별해야 합니다. 창세기 18장과 19장에 나오는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를 여러분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왜 소돔과 고모라는 하나님의 벌을 받아 멸망당했을까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살고 있는 소돔 땅은 겉으로 보기에는 기름지고 아름다운 땅이었지만 실상은 성적 타락의 끝을 보여준 죄악의 도시였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유황과 불을 내리셔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죠. 창세기 19장 전반부를 보면 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유가 나옵니다. 성적인 타락과 도덕적인 타락이 만연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성적인 타락이 매우 극에 달했다는 것이죠. 그 실상이 창세기 19장 4절부터 8절에서 낱낱이 드러납니다. 조카 롯이 두 천사를 자신의 집으로 초대하여 식사 대접을 하고 쉬게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소돔성 사람들이 몰려와서 손님들을 내놓으라고 아우성칩니다. 창세기 19장 4절 5절입니다.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리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여기서 상관하겠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야다인데 성적 관계를 가진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젊은이부터 노인에게 이르기까지 사방에서 남자들이 모여 남자가 남자들을 대상으로
집단 성관계를 하겠다는 것이지요. 이는 소돔성 안에는 성적 타락이 이성을 넘어 동성까지 광범위하게 자행되고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인 유다서를 보면은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이유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유다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소돔과 고모라는 음란이 넘치는 성적 타락으로 인해 멸망했다는 것입니다. 남색이라는 뜻을 가진 영단어 소돔이는 소돔성의 이러한 성적 타락에 만들어진 단어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성적 타락을 싫어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만드신 성을 왜곡하고 변질시키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아담을 만드시고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아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짓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남자인 아담을 돕는 배필을 하나님께서는 동성인 남자가 아니라 이성인 여자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의 갈빗대를 취해서 하와를 만드신 후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것이 처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성의 모습이자 결혼의 원형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벗어나 결혼한 남자가 자신의 아내에게 만족하지 않고 다른 여자를 취하거나 반대로 결혼한 여자가 한 남자로 만족하지 않고 다른 남자를 취하는 것이 바로 죄인 것입니다. 이것을 음욕의 죄요, 간음죄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남자와 남자가, 여자와 여자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는 죄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일들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이러한 행위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왜곡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성경은 동성끼리의 성행위에 대해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8장 22절입니다.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레위기 20장 13절에선 더 나아가 동성애를 하면 죽이라고 말합니다.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사도 바울 역시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 동성애는 죄이며 천국에 들어갈 수 없음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얼마 전 Move to Heaven, 나는 유품 정리사입니다 라는 넷플릭스 드라마를 본 적이 있습니다. 고인의 유품을 정리하는 유품 정리사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요. 에피소드들마다 그 사람이 어떻게 죽었는지, 그 사람이 살아있을 때 어떻게 살았는지, 또 남은 사람들이 그를 어떻게 기억하고 사랑했는지 등의 이야기를 아주 아름답게 다루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감동적이고 눈물 나는 이야기라고 평가하며 조용하게 인기를 끌고 있는 드라마입니다. 그런데 이 드라마를 계속 보다가 5회 에피소드를 보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5회 에피소드는 젊은 의사의 죽음에 대한 내용입니다. 한 젊은 의사가 응급실에서 난동꾼에 의해서 죽게 됩니다. 유품 정리사는 그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한 편지를 발견하게 되지요. 유품 정리사는 고인이 사랑했던 사람에게 이 편지를 꼭 전달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 젊은 남자 의사가 사랑했던 사람은 여자가 아니라 남자였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만나고 어떻게 사랑했는지를 이 드라마는 1년 전의 이야기를 아주 따스하게 보여줍니다. 동성애자들의 사랑을 그린 영화를 퀴어 영화라고 하는데요. 저는 재미와 감동을 주던 드라마가 갑자기 퀴어 무비가 되어버리는 것을 보고 굉장히 놀랐고
동시에 좀 거부감을 느꼈습니다. 저는 이것을 쓴 작가나 감독이 굉장히 영악하게 퀴어 에피소드를 배치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넷플릭스 드라마는 보통 한 시즌에 10개 에피소드로 구성되는데요. 사람들이 드라마를 계속 보고 재미를 느낄 만한 그 중간쯤에 이 에피소드를 넣은 것입니다. 이 에피소드를 보면은 두 남자의 사랑 이야기가 아주 애틋하고 아름답게 그려집니다. 배우들이 특히 연기를 너무 잘합니다. 그래서 시청자들은 동성애라는 아직도 평범하지 않은 이 소재를 아름답고 짠한 이야기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저는 이것을 보면서 동성애 문화를 대중들이 거부감 없이 받아들이도록 하는데 영화와 드라마가 정말 큰 영향을 주겠구나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성을 왜곡하고 변질시키는 음란한 문화가 우리가 좋아하는 대중문화 곳곳에 숨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굳이 성경을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오늘날 많은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오늘날의 대중문화가 너무 선정적이고 음란하다는 것이죠. 건강한 결혼관과 사회의 기초가 되는 가정제도를 흔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나오는 드라마를 보십시오. 동성애의 이야기는 말할 것도 없고 결혼하지 않은 남녀가 동거하는 이야기는 아주 뻔한 소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순결함과 거룩함을 낳고 고리타분한 주제로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결혼을 한 유부남 유부녀가 배우자 외에 다른 이성과 불륜에 빠지는 것을 아무도 모르는 나만의 비밀 또는 애틋한 추억 등으로 포장하여 전통적인 결혼관을 뒤흔들며 불륜을 부추깁니다. 영상물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K-팝이나 해외 팝송들은 더 노골적으로 성적 코드를 넣어 우리가 잘못된 생각을 갖게끔 만듭니다. 예를 들어 Shape of You라는 곡은 초등학생들까지 알 정도로 유명한 곡입니다. 그러나 그 가사를 보면은 성관계를 묘사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노래 중에는 하나님이 만드신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을 거부하고 왜곡하고 변질된 성으로 찬양하고 드러내는 노래가 많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 내용의 가사가 있다는 것을 이제부터라도 알게 되었다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야 되는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 노래를 거부하고 듣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성을 왜곡하고 변질시키는 문화는 소돔과 고모라의 문화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문화를 거부하고 아름다운 성과 가치관을 지키는 거룩하고 순결한 청년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모든 문화에는 우리에게 전달하려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 속에는 사탄이 숨겨놓은 메시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별하며 대중문화를 접해야 합니다. 오늘은 대중문화에 숨겨진 폭력문화와 왜곡된 성문화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성경 속 모든 타락한 시대는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성적 타락이 극에 달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성적으로 타락한 백성들을 심판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또한 성적 타락이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가까운 때에 있음을 보여주는 징조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성경은 예수님과 교회를 신랑과 신부로 비유합니다. 따라서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은 거룩하고 순결한 신부처럼 성적으로 순결하고 거룩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인 것입니다. 다음 주 설교 시간에도 동일한 주제로 대중문화 속에 사단이 숨겨놓은 또 다른 메시지를 찾고 분별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본의 아니게 3편의 시리즈 설교가 되었는데요. 이 설교를 통하여 대중문화를 분별하고 접하고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거룩하고 정결한 하나님의 세대들이 되시기를 우리 청년들을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폭력 문화와 음란한 성문화로 뒤덮여 있는 이 대중문화를 분별하며 취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거룩하고 정결한 신부의 모습으로 신앙생활하는 우리 청년들이 되게 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 저희들 온라인으로도 저희가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저희가 매주 또 각각 일상에서 많은 대중문화를 접할 때 하나님 저희가 분별하며 잘 취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럽고 또 우리가 보지 말아야 될 것들은 가려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아름답고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덕스러운 것들을 우리가 분별하여 취할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의 많은 다음 세대들이 더러운 문화를 통하여서 그들의 영과 혼과 육이 더럽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 정결한 피로 좀 씻어주시고 특별히 우리 남산 청년들부터 대중문화를 분별하여서 또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주면서 거룩한 문화로 만들어가도록 노력하는 우리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유튜브를 켜고 넷플릭스를 켜고 드라마를 보고 영화를 볼 때 또 음악을 듣고 여러 가지 문화를 취할 때 우리 청년들이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라멕의 문화와 소돔과 고모라의 문화를 거부하고 분별하며 듣고 보는 귀한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열심히 기도한 청년들에게 큰 은혜 부어주시고 늘 동행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셔서 승리하는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날 우리가 교회에 모이지 못했지만 온라인으로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문화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합니다. 세상 문화에 라멕 문화와 소돔과 고모라의 문화가 만연해 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신 문화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대중문화를 접할 때 유튜브와 넷플릭스를 볼 때 또 여러 가지 드라마와 또 연극과 여러 가지 대중문화를 취할 때 무분별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명철로서 분별하며 저희 대중문화를 소비하고 대하는 지혜로운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받은 은혜 감사하며 주님께 예물을 드렸습니다. 예물을 드린 손길들마다 만배로 갚아주시고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는 신명기 28장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이 팬데믹 시대에도 자신들의 맡은 본분인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하시고 공부를 하든 시험을 준비하든 직장에서 일하든 여러 가지를 감당할 때 피곤치 않게 하시고 하나님 건강 늘 지켜주시며 늘 감사하고 하나님 찬양하며 영광 올리며 삶을 살아가는 복된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일주일 또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특별히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시고 몸 건강하게 이 무더운 여름 잘 보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또 군대가 있는 청년들, 해외 유학 중인 청년들, 여러 가지 이유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한 청년들이 있습니다. 남산 청년에 속한 모든 청년들 동일한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이 상황이 좀 마무리가 돼서 교회에서 예배드릴 때 많은 청년들이 함께 모여 서로 얼굴을 바라보며 또 주님 바라보며 함께 예배드릴 날이 어소속해 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해 세상 문화에서 라멕 문화와 소돔과 고모라의 문화를 거부하고 정결하고 거룩한 신부로서 살겠노라 결단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청년들 위해 인터넷을 예배드린 모든 예배자들 위해 남산에 속한 모든 청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